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밤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또 하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없이 기뻐하는 우리 사이로 주의 영광이 비춰오니, 진실한 주의 사랑과 그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포도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사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넘어 빛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푸른 넘어 빛처럼 오신 평강의 왕, 바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 겸손하신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오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죄 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를 지시고 쏟으시었네. 사랑 비장을 찢으시고 사랑 권세를 끊으셨네. 주 승리하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만왕의 왕.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시었네. 사랑이 죽음을 이기셨네. 하늘이 선포하네. 온 땅들이 소리치네. 사랑이 어둠을 이기셨네. 주의 사랑은 소망 사랑은 승리 모든 벽을 뛰어넘네. 예수 자유케 하네. 우리 죄를 지시고 생명 주셨네.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예수
아멘. 광고드립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 보내시고 다음 주에 모두 건강하게 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셀이 다시 새로 개편되었습니다. 뒤에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따 예배 후에 또 카톡방 공지할 테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부 겨울 수련회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월 23일부터 24일 주일에 점심 먹고 교회에서 출발하고 장소는 용인에 있는 타보르산 선교회입니다. 어제 몇몇 청년들과 목사님과 함께 답사 다녀왔는데 공기 좋고 아주 이쁜 장소니까 모두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또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다시 바라보다입니다. 다시 바라보다. 무엇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함께 읽은 요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나서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요나의 상황과 환경은 결코 좀처럼 좋아 보일 기미를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던 중 큰 바람을 만나게 되고 잠시 후에 바다 위에 큰 폭풍이 그를 찾아와 배가 깨지게 되는 악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요나를 제외한 모든 배의 선원들이 어찌할지 몰라 당황하고 전전긍긍하며 사투를 벌이는 그때 요나는 1장 5절을 보게 되니 배의 가장 밑층에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뻔뻔하고 어이없는 행동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잠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 라담의 의미는 죽은 것 같은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한 깊은 잠에 빠지게 되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분간하지 못하게 되죠. 요나가 탄 배는 지금 침몰 직전까지 왔지만 요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배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서 죽은 것 같은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게 됩니다. 그의 행동이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책임적이며 공감의 능력까지 상실해 버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성난 바다,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그 이유를 선원들이 추궁하던 가운데 요나가 뽑히게 되었고, 요나는 이때 적반하장식의 반응으로 성난 바다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직접 바다로 던지라는 대담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요나는 배 가장 밑층에서 바다로 내던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요나의 삶이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물고기가 등장해 그를 잡아삼켜 먹어버리죠. 요나의 모습과 그의 상황과 그의 환경을 보게 되면 지독히도 그의 삶은 하강 곡선을 탔고 그의 주위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는 쓸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쓸쓸한 삶 속에서 요나는 선원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요나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너무 멋들어진 고백 아닙니까? 요나가 지금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이 요나의 진심 100% 순도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는 믿음 없음, 여전히 그는 우유부단 성격의 고집불통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선포했던 이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장의 핵심 부분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한 주를,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지만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지 못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시켜서 그의 생각을 교정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를 덥석 삼켜버린 이 큰 물고기 사건에서 요나는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아니면 심판을 받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 자체가 사실은 수수께끼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이 이 요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서 삼키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리블로아의 어근인 발라는 구약 성서에서 단 한순간도 한 번도 구원의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심판의 의미로 이 의미가 사용되었던 것이에요. 즉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물고기를 준비시키심을 통해서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 물고기를 사용하신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렇다면 이곳 물고기 뱃속은 과연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눈을 떠도 어둡고 눈을 감아도 어두워서 낮과 밤을 구분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에 요나서의 저자는 숫자 3을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나는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고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요나는 이전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거나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데 선수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가 2장 2절을 보게 되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3일이란 시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억압에서 자유로 변하는 기회의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메고 3일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외롭고 끔찍하며 되돌리고 싶은 그런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 후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불만을 털어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를 묻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높여 사용해 주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3일간 눈을 뜨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에게 3일이라는 시간은 가장 괴롭고 끔찍하고 버티기 힘들었지만 그는 그 시간을 버티고 견뎠습니다. 마침내 생명으로 자유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오늘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께 이 시간을 달라고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다시금 그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함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명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3일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그 어떤 것도 다 허용되는 시간입니다. 탄식도, 원망도, 괴로움도, 불만도, 불평도 다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진액을 다 토설할 때 우리의 모든 괴로움이 주님 안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외면치 마십시오. 이 시간을 피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신실하게 이 3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역시 많은 구약학자는 참된 기도가 아니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후에도 요나는 여전히 바뀐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여전히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 안에는 그의 탄식과 그의 감사와 결단의 기도가 있기에 저는 진정성 있는 기도로 생각됩니다.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받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요나서의 메시지를 보겠지만 이 기도는 여전히 진정성 있는 기도의 모습을 갖췄다고 평가받진 못합니다. 요나는 진심으로 니느웨의 구원을, 회개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요나서 2장의 요나의 기도를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사실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의 기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사실 요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몸은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듣고 기도와 결단의 찬양을 하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이기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와 결단만큼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막무가내 인생을 외면치 않으시고 여전히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과 그분의 낯을 피해 도망치기 바쁜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도망치는 우리를 추적하시고
끝까지 도망치는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사명자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요나의 기도가 진정성 없어 보이는 기도라 할지라도,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기도라고 지적할지 몰라도,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은 문제 없으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 구원과 회복을 베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노래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다는 그 사실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 2장에서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또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절과 7절입니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목소리로 크게 해주세요. 네, 4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질문입니다. 어떤 단어가 반복되었습니까? 너무 확신하세요? 확신하세요?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주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죠? 다시 바라보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요나가 있는 곳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죽음, 그 절망의 자리, 최악의 3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였지만, 그가 지금 4절과 7절에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않으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는 인생을 살아갔던 요나이지만, 두려움조차 모르며 살아갔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도망자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고백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으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과 회복의 길로 인도함을 믿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성전입니다. 처한 장소가 어디든 그곳이 찬양과 감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면 성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린 앞서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기에 다른 길로 쉽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요나 말씀은 오늘 신앙생활하는 익숙함, 편안함에 빠진 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이 가득한 세상엔 없는 것이 하나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요? 익숙함과 당연함이 가득한 세상에는 한 가지가 없대요. 우리 준희 쌤 뭐라 한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자, 뭐라고요? 감사. 맞습니다. 익숙함과 당연함이 가득한 세상에는 감사가 없대요. 우리 준희 쌤 조금 이따 제가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 알아서 드세요. 네. 이 감사가, 은혜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때 가장 죄된 생각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낯설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제 읽은 말씀이 오늘은 새롭게 다가오고,
어제 부른 찬양이 오늘 새롭게 감동으로 될 수 있는, 어제의 예배보다 오늘의 예배가 더욱더 새롭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기,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드립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사모하며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3일길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시간, 좌절과 실패와 절망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이고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복과 자유를 우리 모두가 경험함을 통해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